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닿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다 소리 잘 들리시는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찬양 시간에 우리 미령점의 소리가 안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들리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어떤지 혹시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댓글 달리고 있나요, 혹시? 아무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건 나오는 것 같았는데 혹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켜서 봐주실래요? 저 거 왜 안 되지 갑자기?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기도의 한자 뜻을 생각해 보면은 살펴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기의 빌도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빌고 또 비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이 말이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프로스라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말과 유코마이라는 소원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무엇을 향하여 소원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의 뜻 자체는 무엇을 향하여 소원을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의 용례들, 그러니까 이 프로시코마이가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말한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누굽니까?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 또 한 명은 즐거움 중에 있는 사람, 상황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반대도 할 수 있겠죠.
고난 당하면서 찬송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독자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으로 죽어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순간 가운데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찬송일지 기도일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폭력과 압제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찬송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그 압제 가운데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절실히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건데 동시에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말씀에서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믿음의 기도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램프의 종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야 라는 말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설령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영혼을 갈아 넣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나는 순종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도 그랬고요, 고대 시대에는 죄와 병이 욕이 아니라 질병을 연결되어서 꼭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부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죄인이 병에 걸린 것은 이 죄를 해결받음으로써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늘 아래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봤는데 과연 그 사람들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 과연 죄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모든 인간들은 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죄에 걸린 죄의 아래 있는 결국은 인류는 모두 죄 아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병 걸린 사람이 있고 병 안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와 병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범죄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아,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처지에 우리가 공감하며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 내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다 라는 거를 서로 고백하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죄악들을 털고 일어나서 두 손 잡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자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드려야 할 네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냥 세상의 법을 생각해 봤을 때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가죠. 들어가잖아요. 영창으로 들어가잖아요. 죄를 부인하면 죄를 지었어도 증거가 없으면 풀려나죠. 그러나 이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죄를 자백해야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수록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할 겁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2절에 보면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그리고 잠시 내가 방황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아갈 때라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한번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워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기독 청년들로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집회 가운데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 말씀드리지만 아직 댓글로 출석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네,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조금 더 힘내서 네,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바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오나요? 여기 허공에 나와야 될 텐데. 네. 안 되나요? 나왔나요? 네. 그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근입니다. 6번 중에 6번 모두 참여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름을 말씀드려보자면 김재현, 박세연, 서승민, 송미령, 신재광, 심예지, 이하늘 총 7분 네, 개근하셔서 여기 이거 아마 저희가 그 전체 톡방에도 올려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네, 상으로는 저희가 낮잠 베개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정근 수상입니다. 4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데 김소정, 류희연, 유진경, 이규익, 이주아, 조희진 이렇게 총 6명이 네, 정근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개근은 하지 못했지만 일단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함께 네, 조금 더 힘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상입니다.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에겐 다 드릴 텐데 공상원, 김태욱, 박채연, 심하영, 안지훈, 이유나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이 스누피 커피가 뭔지 아시나요? 한때 한 몇 년 전에 네, 그 카페인 최강자라고 되게 위험한 음료로도 알려졌었는데 네, 좀 참여를 많이 반 이상 못하셨기 때문에 네, 마시고 더욱 힘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누피 커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제 아이디어 아닙니다. 네,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상은 없지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네, 이걸로 마치고 저희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번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